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새해를 맞는 기분으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의 말을 전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많이 하시는 축복의 인사지만 오늘은 새해 복이 되십시오. 이런 말로 한번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을 받는다는 것과 복이 된다는 건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 좋은 일들이 다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라면, 내가 복이 된다라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이 저 사람하고 함께 있어서 내가 참 올해는 복이 되었다. 내가 저분하고 같이 일하고 어머니 아버님을 잘 만나고 아이들을 잘 만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참 복된 한 해를 보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설이 될 때마다 좀 생각 드는 게 있습니다.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26일 전에 우리가 서로 새해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분명히 새해 인사했는데 26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음력설을 맞으면서 우리가 또다시 새해를 맞는 것처럼 인사하는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특징도 여기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가르침의 특징은 뭘까?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교. 우리들로 하여금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제 첫 역사가 있고요, 시작이 있고 성경의 마지막 역사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은 그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 실패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실패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강 주변으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나무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너희들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고 나면 이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럼 실패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역사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얻은 기회를 가지고 또 살다가 또 실패하고 또 다시 기회를 얻고 또 다시 실패하는 이야기들에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의 초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생명나무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한 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만 탕자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아버지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그 부유하신 아버님이었다. 그러니까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자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는 하면 이 둘째 아들, 첫째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미 돌아가시고 나면 형이랑 저에게 이렇게 재산을 나눠줄 텐데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미리 저희가 받을 제 분깃을 먼저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아버지 밑에 있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를 저는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줄 것이니까 그 재산을 나에게 주시면 이제 그 관계를 끊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요구를 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한 겁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 이것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째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막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셋째까지 있기 때문에 막내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막내가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무례한 요구를 듣고도 그것을 그대로 해주십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회에 형에게 줄 것은 형에게, 동생에게 줄 것은 동생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재산을 분리해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에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건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독립된 존재로 혼자 내 스스로 나에게 재산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재산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원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그는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독립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이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뻔하죠. 성경에 보면 그가 허랑방탕하게 그의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번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것을 쓰는 재미, 쓰는 기쁨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를
그는 알지 못한 채 그는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소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결과입니다. 무례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고 나면 결국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이 아들의 불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버틸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으로 사귀었던 친구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재산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신세를 지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에도 크게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 처지가 되니까 이 아들까지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배를 굶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가 결정한 게 뭡니까? 15절에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이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매우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 저 일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싶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더 비참하죠.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에게는 주는 그 쥐염 열매를 자기가 배고파서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철저한 가난과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희망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 떠날 때는 아버지의 풍요를 가지고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풍요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이 다 소비되고 사라질 것이며 외부의 도움으로부터도 어느 순간 한계가 있어서 그 도움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비참한, 돼지가 먹고자 하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어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죠. 이제 변화되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결심해도 이미 늦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그 모든 순간, 자기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을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초반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 둘째 이야기, 막내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 모든 인류가 다 사실은 이와 같은 처지와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풍성함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른 모든 풍요들은 내가 임의로 갖다 쓰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경계하는 선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이 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하는 하나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이제 꼬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열매를 먹어도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야. 먹어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경고를 했을까?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거 먹는다고 너희들 죽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 유혹의 결국은 사람이 넘어가죠.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그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립,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결국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무의 열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밝아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는가?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때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으로 그 관계가 끼어진 관계 속으로 그들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을 때 이들이 숨습니다. 왜 숨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스스로는 떳떳하지 못한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에덴을 떠나게 되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이야기의 처음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장면을 다르게 또 조금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2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구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의 이야기 이겁니다. 한 사람, 바로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이후가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포도이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자연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 존재, 마치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 먹고 싶으나 먹을 수가 없어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탕자의 모습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바로 탕자였다는 거예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도 충분히 먹을 수 없어서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의 자녀로 우리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야기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함. 나는 지금 여기서 주려 죽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풍요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지,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부유함이 그 모든 품꾼들에도 미쳐서 이 품꾼들조차도 먹는 것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탕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풍요함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품꾼까지도 그 풍요를 다 누리고 사는데, 먼 나라로 와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내 스스로 살아가 보겠다고 했던 나의 삶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너무나 빈궁하고,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나에게는 행복이 없고,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수치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이 아버지의 품 안에는 그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풍요가 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 스스로에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의 처지만, 나의 상황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하나님의 풍요를 떠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모든 풍요가 있어서 그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난 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은 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삶,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고 하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들이,
이 모든 절망과 아픔과 결핍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지금까지도 괜찮게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저희 앞가림을 잘 하는 존재니 하나님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을 때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늘의 질서를 깨뜨렸던 그 마음을 알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아들이지만 아버지께 돌아갈 때 큰 죄인으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아들의 조건, 아들의 자격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하나로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런 처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풍요를 기억하고 상대적으로 나의 빈곤, 나의 결핍, 나의 수치, 나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되, 아버지 앞에 지은 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행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경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집을 떠난다면 이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나는 이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제 아들, 제 딸이 이런 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면 나는 이들을 용납해 줄 것인가? 우리 성도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해 주십니까? 네. 저도 처음에 저는 해줄 거라고 저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저는 이 자식이 부모에게 끼친 피해의 규모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적절한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갔다면 자식이니까, 원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자식이니까 웬만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큰 피해를 줬어요. 그 피해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그 피해에 대한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부모나 다른 형제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 망해가지고는 거짓골이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을까? 규모에 따라서 이게 마음이 좀 달라지겠구나.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부모로서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받아주더라도 내가 얘를 집 안으로 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이 녀석이 이렇게 살다가 지금 빈궁해져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건지, 아니면 정말 힘드니까 잠깐 어떻게 엄마 아빠 잘 보여가지고 그 나머지 있는 얼마 그거 또 챙겨가지고 또 나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한두 번 그랬겠습니까? 여러 번 그러다가 큰 사고 친 건데 또 돌아오면 믿고 또 섭득 받아줬다가 또 챙겨고 나가면 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래서 저는 집 안까지는 못 드리고 품꾼이 있는, 너 당분간은 좀 품꾼하고 같이 지내라.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꾸준히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다가 아, 이 녀석이 정말 이제 돌이켰구나, 이제 괜찮아졌구나,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집 안으로 들이기에는 뭔가 깨름직한, 제 부모의 수준이 잊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그렇습니까? 저 못 들었는데 저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25절부터 보면요. 부모는 아니지만 형이 있잖아요. 형. 이 형은 그럼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줬을까? 형제니까 그냥 무조건 품고 안아줬을까요? 아니에요.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잔치를 해주니까 그 형이 나중에 알고 화를 냅니다. 29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지금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큰형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뭐 돌아왔는데 집에 난리가 났어요. 뭔 일이지? 그래. 일하는 품꾼에게 물어보니까 뭔 일이냐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저는 형이랑 정말 공감되거든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 감정,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없어. 너를 용납한 아버지조차도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이게 형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보시면, 29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아들, 이런 동생,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런 사고를 치고 이렇게 못된 그런 아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고는 형이 이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육신의 부모, 형제는 이럴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 형제는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그 신뢰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서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이 아이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에 대한 원망과 이 아들의 잘못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이미 아버지는 다 잊었어요. 그냥 불쌍해요. 이놈이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게 살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발 돌아만 와다오. 돌아만 와다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측은한 마음밖에 없어요. 측은히 여겨서 그 아이가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기 무슨 원망이나 탓하거나 교훈이나 신뢰를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없어요. 22절에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의 모습으로, 자식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발에다 신을 신겨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엔 어떤 조건도, 어떤 특별한 어떤 환경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측은히 여겨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에 신기고 송아리들을 잡고 축제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는 우리를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민 손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셨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명절이라서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온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귀한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나를 실망하게 하거나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분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사과하고 다시 내 앞으로 온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자리,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다시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